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성가대 제가 매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점점 잘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노력한 열매는 항상 속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서 더 잘하라고 격려 한번 해주시죠. 오늘 여러분들 명찰 있는 거 보시면 그 테이블 그 번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밥 먹을 때 테이블 넘버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그냥 앉는 게 아니라 8번까지 테이블이 있거든요. 9번까지 있어요. 근데 앉다 보면은 의자가 좀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9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신자분들은 9번 테이블에서 저와 같이 밥 먹으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름표 없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벌써 한 주는 긴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은혜로운 위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냥 그걸로 내가 위로받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고 찾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꼭 찾아서 이 전도하고 싶은 분. 우리는 전도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사람을 여기 앉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본문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찾으신다고 하셨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닥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그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저 멀리 계신 거 아닐까?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생각보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순간에도 옵니다. 아주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 아주 사소한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럴 때 이런 생각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서운했던 아마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그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요. 난 그걸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조절하는 장치, 물이 계속 나오다가 딱 되면 딱 끊겨야 되잖아요. 그것도 고장이 났어. 동시에. 그냥 물을 내리고 그걸 모르고 화장실 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샤워를 기분 좋게 하고 마친 다음에 커튼을 딱 열었더니 오 마이 갓. 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아래층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집이 2층인데 머릿속에 막 상상이 가시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변기를 뚫는 툴이 밑에 층에 있어. 순식간에 제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옷을 입고 내려갔을까요? 벗고 내려갔을까요?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 뚫는 도구를 갖고 와가지고 뚫었어요. 그 다음에 물을 흘러가는 걸 막고 닦아내고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여러분 한 가지 고장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막히는 것도. 근데 어떻게 물까지 그게 고장나냐고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제가 몇 시간을 쓰고서 닦아냈습니다. 마침내 닦아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락스를 착 해가지고 또 깨끗하게 마무리하면서 짜증이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나만? 왜 이런 일이 하필 지금?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를 작년에 이전하고 1년 지났어요. 그렇죠? 좋죠? 네. 좋으시죠? 예, 이전하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클랜드 교회 건물을 매각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이상한 상대를 만나갖고 이 건물을 못 팔게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리스펜던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리스펜던스가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우리가 무시했던 것 때문에 상대 측에서 이 건물을 못 팔게 딱 묶어두는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린 계약한 적이 없거든요.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리얼터하고 그 브로커하고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증거 제출을 위해서 제 핸드폰을 포렌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포렌식? 제가 그걸 해봤잖아요. 그게 이제 직접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하면 좋은데 늘 뉴스로만 듣던 거니까 굉장히 부담됐어요. 근데 직접 가져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 분은 시카고 한 분은 버스턴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포렌식이 걸렸어요. 하다 잘 안 되니까 몇 시간 하다가 다음날 다시 해보자. 또 안 되니까 다음날 해보자.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이 컴퓨터를 붙였어, 페덱스를. 그래서 그 컴퓨터를 펼쳐 들고 제 핸드폰을 꽂았어요. 마지막엔 거의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거를. 근데 좀 겁나더라고요. 막 모든 게 다 뭐라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낙심도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찾으실 정도로 우리를 찾으셨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차라리 찾지 말던가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놓고는 뭐예요? 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떠나질 않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아마 예레미야는 그 옛날에 이런 것들 다 깨달았던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아주 굉장히 깊은 통찰을 가진 예언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야 불렀는데 그때를 보면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에 그 컬링에 자기가 못하겠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 전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린데 어디 가서 얘기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 뭐냐?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어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할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고난받는 예언자 중에 하나로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난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 밀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어때요? 가장 고난받는 예언자였어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한국의 유다가 잠깐 동안 평화기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때 망하고 바벨론이 막 득세할 무렵인데 그 당시에는 북쪽에 시리아가 먼저 정벌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글로 쏠리니까 남유다가 잠깐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스러워.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은 바스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사람들이 평화로운데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괜찮다, 괜찮다. 마치 오늘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평안을 외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할 것을 외쳤어요. 성전에서 사람들 나오는 데마다 회개하라. 그래서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냐면 성전 뜰에 차코에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징벌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막 오가는 그 길에다가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게 만든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 사람들이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내가 징벌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어떤 창피한 일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를 감내하고 계속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게 예레미야가 이해가 갔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삶이 이건 뭐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누구보다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예레미야 탄식은 깊은 슬픔과 고통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탄식인데,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원망하듯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원망하듯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탄식은 단순히 불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겠다는 신앙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 순간을 갖다가 자기가 해석을 달리 보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 뭐 죄진 게 있을까?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 탄식을 통해 예레미야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난 받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슬퍼하신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멀리서 자기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세요. 근데 내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같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내가 막 울 때 하나님도 함께 우는 거예요. 내가 막 창피를 당할 때 하나님도 그 곁에 계셔서 그 창피를 같이 겪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용기 있게 바뀌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바뀌는 게 없을까? 예레미야는 냉정하게 아픔과 희망을 선언하면서도 실제로는 바뀐 게 없는 이스라엘을 꾸짖었습니다. 결국 바뀌는 것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데 뭔가 바뀌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한테 자꾸 바뀌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계속하고 있고 반복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꿈꾸지도 않으면서 그냥 좋은 것이 주어지길 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사람들이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냥 뭘 얘기해요? 좋은 거 달라고, 좋은 거 달라고. 하나님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곁에 계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방법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아플 때 울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본문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구나. 하나님이 뭐예요? 나도 상처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왜 공포를 느끼고 슬픔을 느껴요?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느낀다. 그리고 9장 1절에서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돼 있네. 그냥 읽을게요. 제가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때를 생각하면 내가 낮이나 밤이나 올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의 샘이 되게 하면 좋으련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우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자기 머리에 샘물을 이렇게 물을 부어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도 슬프니까 나도 슬프니까 같이 울겠다는 거예요. 그래 눈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달라는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눈물은 단순히 선지자의 개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의 상처를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같이 우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변기가 막혔고 물도 막 글도 막 흘러나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막 위로받잖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낙심하고 슬프고 어렵게 느낄 때가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도 낙심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깨달은 것 같아요. 마음이 병들어 씨름하는 것처럼 슬픔이 가득한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늘 그렇죠. 어떻게 뭐 늘 만족스럽겠어요? 마냥 좋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어 씨름할 때 하나님이 곁에서 눈물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씨름하게 만든 것을 없애주실 거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없애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곁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큰 힘으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거나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너 이 문제 해결해 줄게. 너 힘들지? 기도 열심히 했지? 너 이렇게 싹 세워갖고 내가 너한테 큰 축복 줄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슬플 때 슬퍼하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낙심에 그냥 쭈그러져 가지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은 같이 그러고 계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힘을 얻고 뭔가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눈물을 훔치고는 희망을 품고 새 일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눈물을 훔치고 다시 희망을 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동행하시면서 그 일이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고난은 우리의 부족함이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이럴 때 있죠. 발작 버튼 들어보셨어요? 별거 아닌데 거기에 괜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막 팍 할 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 부분이 저한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발끈하는 중, 발끈. 어떤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실수하고 가끔 여러분들 마음에 막 무너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한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 성숙해져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명확하게 회복될 거다, 생존할 거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뭘 그게 없어요. 근데 계속 눈물을 흘리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그러면서 뭘 우리는 확인하냐면 아주 큰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받는 모든 아픔을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어 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씨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며 탄식할 때 하나님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며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신다면 우리도 그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우리의 눈물과 노력은 절대로 여러분들 헛되지 않을 겁니다.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위로만 머물지 말고, 저희가 9월 27일 날 뭐예요? 토요일에? 9월 17일 멀지 않아요. 다음 주 토요일이야. 뭐 한다고요? 디너 처치 하지, 만남 먼저 말씀드린 게 만남 중창단이 저희 교회에서 공연을 합니다. 만남이라는 뜻은 좋죠. 만남. 근데 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만남 중창단이 선교 후원을 위해서 공연한다고 그 소식을 듣고서 저희가 마땅히 어디를 후원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2번 나눴어요. 그렇죠? 네팔을 후원하겠다. 다들 물어보세요. 얼마를 후원할 거예요? 궁금해하셔요. 다들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를 후원하실 거냐. 제 마음에 드는 생각 한 3,000불 정도를 후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돈이죠. 작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지난번에 교회 재정이 좀 모자르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더 우리 마음을 힘쓰자 이런 얘기를 장로님 나오셔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눈치 없이 또 선교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게 맞나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재정이 좀 이렇게 빠듯하다는데, 저희가 왜 재정이 빠듯하냐면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 저희는 교회는 사역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교회 굉장히 대형 교회 같아요. 담임 목사, 썬데이 스쿨, 유스, 청년 담당, 엄청 큰 교회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역을 해야 될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모든 올 제너레이션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재정이 이제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비로 이렇게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제가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냥 아는 분 사역해서 돕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 그 네팔은 박진아, 여러분들 이제 외울만 해죠. 박진아라는 청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먹먹했어요. 제가 예전에 네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 선교사가 사역하는데 네팔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짧게 2주 정도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척박한 땅에서 이제 막 꽃피는 그 땅이 어떤지 알아요. 근데 그 청년도 2주 동안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폐혈증으로 죽게 되어서 당하고 슬퍼했을 교회 공동체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멀리 공부하러 보냈더니 교회에서 간 단기 선교여행 가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부모의 마음도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슬프고 아픈 이야기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말 나오면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아니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거기 가서 단기 선교 아이들 돕고 고아원 사역하고 그러고 간 건데 그래서 왜 청년이 멀쩡하게 죽냐고요.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가정에? 그런데 이 사건을 교회는 그리고 가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약속과 동행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그 청년의 이름을 딴 지나 학교예요. 지나 아카데미. 그거를 네팔에 세웠어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기적이라 생각해요. 만약 누군가가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아파하시고 고난받으십니다. 마음이 병들어 시들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도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슬프고 낙심되고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 먹먹함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죽음과 슬픔 거기서 끝내고 원망하고 누구 탓으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누구 탓으로 막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이런 큰 일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이 이야기에 조금이나마 우리들이 멀리서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000불 다 못 모아도 좋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얘기가처럼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걸로 끝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응답하는 마음으로 기왕이면 콘서트 할 때 선교를 한다니까 이렇게 돕자. 그리고 같은 날 조금 일찍, 공연은 6시 반이고 조금 일찍 4시에는 디너처치로 두 번째 모임입니다. 저희가 영어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하는 모임인데 이 두 번째 모임에는 제가 오시는 분들을 일할 봉사자를 자원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분들도 함께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영역에 이분들이 함께 도와서 그 영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까이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가끔 착각할 땐 내가 똑똑해, 내가 지혜로워서 이게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병들어 시름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씨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씨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찾으시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고 포기했던 꿈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조금 더 역량이 되면 주변 사람들도 초대해요. 디너처치도 초대하고 콘서트 우리 저기 중창단 공연도 있다는데 오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신지를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하고도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까이 계시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번역은 끝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름표 붙인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가까워지자는 뜻이에요. 아까 이름표 붙이면서 그래요.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 1,000명 되는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그렇죠? 테이블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에 앉으시고 자리가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9번으로 가시면, 그 새 가족들을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이름표도 없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9번으로 가시면 저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도 조금 더 가깝게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깊은 탄식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시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니 새로운 일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린 교회도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